이 88만 원 세대는 취업난과 더불어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대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죠. 이 말은 우석훈 또 박권일 씨가 2007년 출판한 책 88만 원 세대에서 처음 쓰였는데요. 이들이 주장하기를 20대가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취직에 성공한 20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여러분 같은 20대 중 5%, 상위 5%만이 공무원 5급 이상 혹은 대기업, 삼성, LG 그런 기업과 같은 단단한 직장을 다닐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95%는 비정규직에서 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88만 원인가 살펴보니까요. 이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119만 원인데요. 119죠. 예. 이 성인들에 대한 20대의 평균 임금 비율인 이 74%를 곱하면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88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의 책에서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세대이자 한국의 지금껏 세대 중에서 처음으로 승자 독식 게임으로 고통을 당하는 세대. 그래서 빈털터리로 이 사회 양극화에 희생이 된 이 세대인 20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조정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무언가 하니까요. 이 정부가 무분별한 이 세계화와 개방을 멈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멈춰야 하고 부의 불평등과 세대 갈등을 축소시키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우리들의 아주 큰 이슈가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에 뒤질세라 20대의 특징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정치, 사회 잘못도 있지만 20대 자신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한 것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돈을 벌 필요도 못 느끼고 돈을 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단지 최소한의 생계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어떻습니까? 결혼도 필요 없대요. 그냥 좋아서 만났다가 서로의 욕구를 채우고 좀 멀어지고 힘들어지면 쿨하게 헤어지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들의 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도무지 윗세대의 말을 귀담아 들여가지 않고요. 말 듣는 게 뭐야? 상대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무시만 합니다. 그래서 88만 세대가 어쩌고 부의 불균형이니 뭐니 사회정의니 떠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 대안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또한 먼저 관계하려 하고 귀를 열어 다른 사람, 특히 기존 세대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야만이 현재 위기 극복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변화와 위기의 상황으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관계할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어찌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관계 가운데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하고자 이스라엘의 북부 지파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 승인을 위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만나려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모두 남쪽 지파에서만 배출되었는데 이들이 왕에 오를 때에는 남쪽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북쪽 지파들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본문에 이 르호보암 역시 이스라엘 가운데 은연중 있었던 이 남과 북의 그 간격으로 생긴 통과 의례를 위해서 북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 북쪽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강제 노역을 자신들에게 줄여주면 왕으로 자신을 섬기겠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서 자문을 구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라 라는 노인, 이 장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함께했던 또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많은 노역을 줄 것이다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바로 뒤에 본문인 15절에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의 일 가운데 이 르호보암의 책임 역시 결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 날개에 있었던 이 가혹한 노역과 이 폭정으로 인해서 이미 북쪽 지파 사람들은 그 왕권과 남쪽 지파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어요. 거기에 그들은 솔로몬의 불순종 어떻습니까? 이방 신상을 만들고 수많은 첩, 1000명이라는 수의 그 첩을 둔 것을 보면서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에 더 이상 다윗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확증된 지도자 여로보암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실상 이스라엘은 벌써 남북으로 쪼개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과 이 북부 지파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또 그를 왕으로 대우하고자 그에게 필요한 부분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나이가 많은 즉 원로들의 고견 대신에 젊은 소장파인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원로들은 한물 같고 시대의 상황을 모르는 퇴물이기에 그들의 의견은 듣기에 고루하고 뻔한 대답으로 들었을 거예요. 짜증나서 듣기도 싫었을 정도의 잔소리였을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다른 곳을 보니까 이 왕이 그 오른 때가 41세라고 밝히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때부터 잔뼈가 굵은 원로인 만큼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그에게 하고 싶고 또 물었을 때 해댔겠습니까? 원로들의 말은 그에게 족족 간섭이요 스트레스 자체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소장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비슷한 세대, 비슷한 경험, 또 비슷한 관점, 비슷한 경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까 뭐 이것저것 뭔가를 좀 빨리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어려서부터 봐온 게 그 궁전부터 시작해서 봐온 게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면서 그 끓는 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 친한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소장파들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의견은 자신이 원하는 바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든든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 노장, 이 원로들의 대답이 정답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스라엘 전체와 자신을 생각하는 원로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비슷한 부류이며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한 젊은 관리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현재 회사에서 또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실 여부를 떠나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는 윗사람들의 말과 그 존재를 무시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무조건 반사처럼 그들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고 통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관계할 줄도 모르겠고 대하기도 싫어요. 저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보다 윗세대와 가까운 사람인데 좀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짜증부터 나고 잔소리 같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정말 미치겠어요. 비 맞히기도 싫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있으면 싫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그분들이 뭐라 할라치면 안 들려? 몰라 듣기 싫어. 고쳐먹고 맴맴 듣기 싫어요. 근데 그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사는 곳이 아름답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한국인지라 길거리를 지나고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갈 때에도 전혀 모르는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참견의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들이나 똑바로 사시지 웬 충고질? 웬 간섭질? 나라를,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옛날 이야기는 옛날에만 해당됩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피해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기도 싫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셀 리더, 누나, 언니, 오빠, 형들이 나이가 말할 때 뭔가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어요. 교회다 보니 또 나에게 하는 이런저런 말이 성경에서 온 말이고 사랑의 말인 것 같아서 무시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 끝날래나? 자기는 잘할라나? 그건 형이나 누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셀리더니까 그런 말 하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행위나 생길까 봐 다시는 그 사람과 안 만나도록 피하게 됩니다. 대신 어떻습니까?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도 별로 친하지 않아도 심지어 나에게 욕을 해대도 또래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만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같은 문화와 시대를 공유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과만 소통하고 다른 세대들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사소통의 부재와 세대 단절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면서 관계하려고도 하는 채 스스로 이 어려움을 만들고 우리 자신이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도통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고 그 구조에 전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윗사람과의 관계, 조직에서의 관계, 타인에게 그 관계에 맞춰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히나 그분 말씀이 이 젊은이들이 이 상위 리더십,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해하면서 그 의견이나 충고사항을 전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그때뿐이고 사장인 자신 얘기해도 그냥 그때만 그냥 수긍하는 것 같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전달, 보고, 지시 이외의 관계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식이나 야유회를 막 해도 밋밋해요. 좀 으쌰으쌰 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밥만 먹고 쏙 빠져나가고 약속 있다고 딱 자기가 할 일만 해놓고서 가요.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젊은이들이 비슷한 또래, 직급끼리 어울릴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봤는데 어쩌다 한번 그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라 치면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 또래에게 하듯이 본인을 비롯한 어른들에게까지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하는 것과 어른들에게 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데 그걸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관계하기도 힘들고 어른들과 관계를 못하니까 어려워서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끝내 윗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부분으로 단절을 스스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계를 잘하고 그걸 통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면 회사에도 또 자신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즘 사람들 정말 학력도 높고 자신감도 많고 재능도 전문가 뺨칠 정도로 있는 친구들인데 다 헛똑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르호보암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 좋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며 아버지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봐왔으며 이 토목공사와 전쟁 승리의 노하우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 방면의 노하우들을 가진 뛰어난 자문위원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그는 누구보다 나은 이스라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전문가들과 관계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충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집이나 회사, 교회에서 윗분들이 하는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잘 대해야 하고 경청해야 함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하고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상대를 대하는 내 태도를 결정할 것이고 그 사람의 관계 또한 결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직장이나 집, 교회에서 내가 그 위에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문제이고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나에게 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사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태도는 관계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노하우들과 새로운 안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안 되고 있던 관계조차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8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젊은 관리들에게 똑같이 물으러 가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그가 노인들의 의견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두 그룹의 그 대답 중 어느 대답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느냐에 앞서서 장로들과 그가 어떻게 관계한지를 몰랐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의견에 어떤 반응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원로들은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힘든 그 노동을 줄여달라는 이 북쪽 지파의 요구에 르호보암은 소장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더 많은 노동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요, 르호보암이 받아들이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10절 말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가장 얇은 신체 부위인 이 새끼손가락을 몸에 가장 두꺼운, 허리가 없는데, 허리와 대조시킴으로써 결국 르호보암 자신이 누구보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가 솔로몬보다 더 능력이 많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실수와 죄를 범했다 한들 그 누가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왕국 건설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했다는 것은 자신의 수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으로서 오직 자기 자신에만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또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고 아버지보다 더 혹독한 전갈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보니 자신을 위한 궁전 및 건축물을 위해서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큰 노동을 백성들 너희에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안 하면, 말도 안 들으면 전갈과 같이 아주 죽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주는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이죠. 즉 뭡니까? 그의 눈에는, 안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극심한 노동과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들보다 자신의 안목과 자기가 해야 할 왕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과 또 자아의식이 우리 역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목, 우리의 지위,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또 희생을 강요하고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 앞에서 제가 할 말을 잊어요. 백발이 막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도 사람들이요 꼼짝을 안 해요. 배가 막 이렇게 나온 임산부가 타도, 갓난아이를 안거나 애 엄마가 있어도, 몸이 불편한 장애우가 서 있어도 앉아있으면서 눈을 감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볼 뿐 그 누구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애써 못 본 채 해요. 자기 한 몸 편하면 장땡이고 자기 한 몸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놀라운 건 제 경험상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의 부류가 아이러니하게 나이가 더 지긋하게 드신 분이나 오히려 외국인이에요.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라며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만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굳이 저희 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집, 다른 사람 이야기 가만히 듣다 보면 모두 집안일 안 해! 설거지, 빨래가 뭐야, 먹은 식기, 벗은 빨래, 싱크대에 빨래 바구니에도 안 놔요. 청소는 우리에게 황소와 쌍벽을 이루는 파란색 소일 뿐이야. 미안합니다. 예. 하면 안 돼. 역시 하면 안 돼.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예, 이따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예. 가끔 한 번 한 거 가지고 생색내고 용돈 달라고 막 뭐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라고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너무 좋은 교회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다 하는 일부의 집단이 있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용한 의자, 탁자 정리 안 한다는 거죠. 먹은 거 안 치운다는 거죠. 주일에 보면 사무실 쓰레기통이 계속 토하고 있어요. 왜? 걔 토하고 쓰레기통이 막 3-4개가 다. 분리수거함이 분명히 저기 옆에 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병, 캔, 종이 이것저것 막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봐도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막 토해내고 있는 쓰레기통 위에 또 쓰레기를 얹어놔. 제가 한 번은 어떤 셀 모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셀이 뭔가를 먹고 마시더니 그 식기류를 싱크대에 갖다 놓고는 계속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보니까 먹은 사람들이 치워야 할 식기들을 빨리 결혼 안 하면 안 될 그 나이가 지긋한 자매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놀렐루야. 근데요, 제가 그 모임을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 보니까 그 멤버들 셀 모임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신앙이나 생활에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게임 이야기, 노래 이야기, 그렇게 잡담을 막 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데 그분이 저에게 임하셔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더라고요. 근데 물소리, 그릇 부딪힌 소리 들릴 텐데 어쩌면 그렇게 꿈쩍을 안 해요. 제가 할게요 한다는 말은 양반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히히덕거리고 막 웃고 있어. 그걸 보는데 그냥 가서 냅다 뒤통수를 막 치고 싶었어요. 제가 보기엔 몰라서 거기에 시켜놓은 거를 까먹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고맙다는 말도 아니면 누가 치웠지? 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전화 받으면서 나갔어요. 근데요, 제가 청소에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치우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모든 부분에서도 그래요. 모임에서도, 우리 교회 내 훈련에서도, 만남에서도 내 지위, 내 편함, 내 안목만이 우선이에요. 배려는커녕 에티켓도 없어요. 어떤 약속을 하고 만날 때, 뭔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할 때,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대부분 자기 위주로 자기밖에 모르는 방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어렵게 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성숙은 섬김의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7절 말씀,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도 왕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섬겨야 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 높으신 분이 왜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바로 섬기기 위해서요. 섬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섬김으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원한 왕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혼자 잘난 맛에 지금까지 온 걸로 생각됩니까? 설령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혼자 처음 와서 믿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누군가의 여러분을 향한 작은 기도와 갈망이 그 첫걸음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블루라이트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뚝 떨어져지고 와우 블루라이트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블루라이트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또 앞서가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되어진 것이 바로 여러 교회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기도와 후원, 그리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셀이 될 수도 있고, 직장, 그리고 그 밖의 관계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섬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는 드라큘라 존재 방식, 뭡니까? 예배, 셀 모임, 관계 가운데 은혜만을 뽑아먹고 퍼지는 게 아니라 나눔과 풍성함이 가득한 말미잘 존재 방식, 계속해서 어디 가든지 섬김으로 은혜를 배가시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옆 지체와 공동체를 있는 힘껏 섬겨야 합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나아갈 때에 훨씬 작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우리가 바뀔 수 있고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집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셀에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처럼 윗사람들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고 또 관계하려고도 않고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허히 그 말들을 수용하며 그들과 관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뒤돌아보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또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의 명절인 추석이죠. 여러분 많이 내려가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또 고향으로 갈 텐데 매년 반복되는 추석이지만 이번 추석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맞이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마 즐거운 연휴이건만 모르긴 몰라도 여러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졸업하냐? 학점은 어떻냐? 취업은 언제 하냐? 어디로 할 거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냐? 또 결혼 언제 하냐? 미안해요. 네.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온 친척이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스트레스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꼴 당하기 싫어서 TV만 보고 그냥 안에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만 있다고 또 혼나고 그러다가 싸우고 감정 상하는 게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명절이 유명한 절기 명절이 아니라 명이 끊기는 것을 경험하는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 그 시간을 보낼 때 스트레스 받아도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힘들지만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또 섬기는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말씀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시지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 누군가와 비교하느라 염장 지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심을 알고 그것을 듣고 또 상대하기 싫고 짜증나지만 그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할지를 도리어 반면교사로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쉬다 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 부르신 뜻을 생각해서 믿는 가정이면 믿는 가정대로 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여러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숙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들음과 섬김이 이 추석에 특별히 가족 가운데 나타날 때에 관계 회복은 물론 여러분이 가진 어려운 부분의 실마리와 성장의 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렇게 9월부터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좀 회사나 교회나 그 어른들에 대한 관계 시작과 또 속한 형제들에 대한 섬김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럴 때에 나의 수준으로는 내 또래와 내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통찰력들을 그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것이고요. 그 섬김으로 우리 직장과 셀과 교회 가운데 관계의 풍성함과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풍성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추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